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9장 1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주시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가 넘치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귀한 심령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상이지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시교도 교도문 제5번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할 하심이니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사합니다. 417장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417자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린대.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아멘.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주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잡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터에서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터에서 깨닫고 또한 우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노니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이 점차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실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안 찾아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말씀을 이 내용으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고요. 397쪽.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우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45자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곧 받을 다스림의 권세를 위해서 지금 섬기자.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명절 기간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정말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힘든 일도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 뉴스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때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달 표가 그 새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명절에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새해 복을 기원을 하지요. 그렇죠? 그 축복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이 새 이름, 우리 2월 첫 주에 새 이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새 이름을 주신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잠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흰돌에 대해서 제발 환상 깨시기 바랍니다. 흰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폰 해서 레오켄 보석이에요. 또는 이게 투표 도구예요. 투표 도구.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 옛날에는 이 패각정치라고 해서 조계패 위에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데서 자기 조계를 던지는 거죠. 그게 발전돼서 이제 흰 돌 위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자기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그러니까
흰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도 여기에서 투표용지가 있어요.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적힌 내 의사표시가 없는 투표용지, 그건 100만 장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 흰돌은요, 들어갈 자격을 그 이름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이게 이제 점차 나중에는 경기장에서는 이제 또 그 승리자에게 주는 표식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발전됐어요? 메달로.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달을 딴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메달에 매달려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할 때 그 성전에 있는, 그게 더 성전의 그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외견으로 맹세하면은 그걸 받아주고 아니면은 안 받아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다시 말합니다. 흰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중요해요? 이름 적힌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위에 내 이름 대신, 이제까지 내가 이름 적어서 거기다 내 찬성 의견을 던지든가 아니면 어디 들어갈 자격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누가 이름을 적어줘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준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봤죠? 이름을 적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 소속, 이름을 준 사람의 소속이죠. 거기에 소유가 되고 거기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를 부모나 그 또 뭐 주변에 조부모들이 지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소속이에요. 그 엉뚱한 데 가서 뭐 장명소에 가서 이름 적는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장명소 사람 소유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어떤 이름이든 그 내 소유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님이 새로 주는 것은 바로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예수님 오셔서 만나를 먹는 천국잔치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이름을, 새 이름을 적은 거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흰돌을 받아서 그 안에서 들어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데,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름을 적어주고, 그 이름 적어줌으로 왜 굳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 집 안에 이름을 적어주는 사람이 그 아이의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은 넌 내 거임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그 아이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축복할 때 나오거든요.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했죠?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기둥에다가, 성전 기둥에다가 이제 적어주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이름을 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줄 때는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다, 그런 얘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론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거는 단순히 복 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아론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요, 이 새 예루살렘 시민권을 받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서울 시민, 경기도민 이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는 표시예요. 또 하나, 여기 나의 새 이름이라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 또 주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새 이름을 또 준대요. 이거는 아까 이름을 준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아버지께 받은 걸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거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원수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안에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얘기는 이거 뭐 막연하게 멋있다 뭐 이런 환상이 환상이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목사나 아니면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얘기는 장차 있는 얘기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이름, 바뀐 이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했어요. 천국 가면은 세상은 다 공평할 거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환상해서 깨야 돼.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너무 많아요. 재림 후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계급과 계층이 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아유, 여기서도 지금 계층으로 나누고 계급으로 나누는데 거기서도 또 나눈다고요? 그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막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평등하게 산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어느 한 글씨에도 없어요. 대신 10고을 다스릴 권세, 다섯 고을 다스릴 권세, 이런 권세의 차이가 있어요. 그쵸? 누가복음 19장 7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요, 10달란트 된 사람에게 너도 많은 것을 가지라. 또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너도 많은 것. 그래서 거의 칭찬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신학사상이 좀 발전되면서, 누가복음이 좀 늦게 나왔거든요. 이게 발전되면서 제대로 이제 점차 확신하게 알려주는 게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권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빈익빈 부익부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지금에 와서 이거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아직 한참 후에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한참 높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 정도는 딱 뛰었어요. 자, 이게 한 문화 갖고 있는 사람 빼앗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줘요?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요. 조금이라도 불공평해, 계층의 차이를 없애려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5문화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미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더라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계층이 있어요. 이게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을 어거지로 틀어가지고 가르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층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지금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계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 누구 소리?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은 천사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하는 얘기죠.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계급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평하려면 천사들도 계급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마귀는 천사일까요? 아닐까요? 천사에 대한 제가 환상을 깨려고 그래요.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도 천사입니다. 천사라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천사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고, 그래서 마귀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흔히들 마귀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대등하게 싸우는 그런 걸로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더군다나 마귀는 천사장 아래에 있어요. 최고의 천사장은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천사장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인데 역할 자체가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아블로예요. 이게 그래서 accuser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고발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또는 prosecutor, 이건 이제 검사라는 뜻이에요.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의 하나예요. 우리가 천사 하면은 그냥 날개 달고 뭐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뭐 좋은 거 예쁜 뭐 이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인데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지금 천사장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유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여기에 지금 천사장이 누구라 했어요? 우리요? 천사장은 미가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인데 마귀는 누구 아래에 있다고요? 천사장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예요. 역할을, 하나님의 진노의 역할, 그저 고발하고 죄를 고발하고 악행을 고발하는 그 역할을 맡은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지금 다툴까요? 마귀가 천사장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가 다툰다 그랬어요. 왜 다툴까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비스가산에서 모압 땅에 있는 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죽거든요. 120세에. 그때에 모세가 죽을 때 이제 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천사장이 모세의 시신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못 데려가게 해요. 자, 지금 천사장이 마귀보다 위라 그랬어요. 그러면 힘으로 내가 데려갈게. 그럼 마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못 데려가게 해요. 왜요?
마귀는 왜 모세의 시신을 못 가져가게 할까요? 마귀가 뭐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 아래서 역할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천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세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견지에서는 없어요. 또한 미가엘도 그걸 알아요. 미가엘도 지금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죠.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 아닙니다. 모세는요, 아니 그 얘기보다 먼저 만약에 여러분 살인하고 그 들통나가지고 도망가면 그런 사람, 그 악한 사람 천국에 들어보내겠어요? 안 들어보내겠어요? 여러분의 집이라도 들여보내겠어요? 안 들여보내겠어요? 살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마침내 잡아냈다고요. 그 여러분의 집에 들여놓겠어요? 아니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패는 걸 보고 그 사람 정당한 공무집행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패 죽였거든요. 그럼 모세 모래 속에 파묻었다가 들통나니까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지금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저 사람은 살인자다. 그리고 도망자다.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누구랑 다퉈요? 지금 미가엘이랑 다퉈요. 미가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장의 권한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천사장의 권한이니까 또 세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 내리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감이라는 말, 참 이것만큼은 내가 이 성경 잘 번역했다고 봐요. 성경 여러 군데서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칭찬할 만해요. 이 감이라는 말이 에토메센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히 뭐뭐하다, 뻔뻔하게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감이라는 말을 적어 놓느냐면은 이 지금 천사장은 뭐예요? 누구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모세의 시신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비록 죄인이고 비록 살인자며 도망자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느냐? 그가 한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왜 네가 막으냐? 하면서 힘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 선지자가, 이 천사장이 자기가 그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고 판결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낮은 사람을 굴림하거나 억누르는 자세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골 또는 5골 각자 권세를 갖고 있을 때에 자기 다스림 받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분명히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는데 그 계층 계급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처럼 권력을 갖고 있으면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계층과 계급이 있고 심지어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도 거기서는 누르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하기 위함이에요?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분명히 자기 권수로 자기 밑에 있는 마귀를 누르고 마귀의 주장을 누르고 모세의 시신을 갖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시신은 어디 갔습니까? 결국은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죠. 그걸 누가 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절 시작. 여수에 의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겼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계층 계급이 있어도 누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판결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누구에게 꾸지람 들어요? 이 꾸짖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마귀한테 야, 너 내가 천사장 시켰잖냐. 너 왜 네가 태클을 걸어? 빨리 데리고 올라와.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말이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제가 저런 생각을 저런 행동을 했어요. 다 고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10골, 5골 권세 다스리는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한 거고, 그거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앞으로 1000년 후, 10,000년 후? 아니면 당장 내일? 아닙니다.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 불교 사상 같은 걸로, 아니 이교도 사상 같은 걸로 우리 기독교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 곧 오셔요. 이 통치권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최선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모세의 시신을 놓고 천사장과 마귀가 다투는 그 시간하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세 제자들 앞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줬던 그 시간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약 1400년의 시간이 나요.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쵸? 물론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맡겨둔 것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되겠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1400년이 걸렸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3000년의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통치권을 받을 때와 지금 시간, 이게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10,000년이 될지 당장 내일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쯤 올 건가? 흔히들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 말씀이 맞기는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00년 안에 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조 목사님 말씀하시네? 그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시한부 종말론자 아닙니다. 왜 100년 안에 오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나 앞으로 100년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시간이 100년도 안 돼서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의 개념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하는 게 그래요. 영원은 먼 미래, 한도 끝도 없는 무한의 미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은 시간이 적용이 안 돼.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 이거 영원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천국에 가 계신 분이나 어제 천국에 가 계신 분이나 시간은 뭐다? 시간이 없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한한 영원한 시간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원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의 모세를 우리가 당장 죽으면 3000년 전의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2000년 전에 천국에 가 계신 바울이 보고 왜 이렇게 오래 가나? 예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는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천국에 가 계신 분들에게는 시간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시간이나 바로 내일의 시간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것 같지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놓고 계속 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 당장 오신다 해도 벌써 가시게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시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간 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천국에 가 계신 분들에게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살면서 우리 나중에 통치권을 받아요? 그 통치권 받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연습을 이따 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발 내가 목사했네, 내가 권사했네, 내가 장로했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억누르고 찍어 누르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안 통해요. 섬기라고요. 설령 상대방 주장이 내 주장에 맞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맡겨요?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일도 진척 안 되고 엉망진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을 해가면서 살 때 진실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 받고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풍성하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속의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새 이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하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맞다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 맡기고 오직 우리는 섬기는 자세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다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시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11조 드리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 11조 드린 귀한 마음을 보셨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저한 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주셨으니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갖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내 기둥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의 통치권, 오늘 말씀 잠깐 나눴죠? 오늘 나눴는데 이건 결론부만 얘기했는데 그 과정이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하란네 봉사 한나여전도서 쓰고 잘하고 계십니다. 무교전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감사하시고 청소봉사 하시는 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여기에 그 겨울 성경학교라고 쓰인 거예요. 화면에 잘 다 나오지 않을 텐데 성경학교는 겨울 성경학교예요. 개최해 주신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상급으로 역사하심을 축원하고, 자녀들을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겨울학교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전교인 축사대회, 윷놀이대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 주시고 359자입니다. 찬송을 향해 간성 노트 앞길에 차례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리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설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가슴에 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곧 받을 이 통치권 하나님이여 이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섬김의 일을 최선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다스리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통치권을 갖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섬김으로 최선 다하기로 결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아주 온 식구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나이다. 아멘.